복된 고난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임을, 나의 구원 때문임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이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게끔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이 없고 진정 그 열매가 없다면 바로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인격적인 요구, 즉 삶에 도전하고 있음을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게 철저한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하는 그러한 방식과 형식이 성경에는 명령문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 속의 많은 인격적인 이야기와 그러한 어떤 플롯의 긴장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를 향해 단호한 명령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려는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은 그저 예배 시간에 듣고 흘려버리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도록 하는, 또 그 말씀을 순종한 자들에게 삶의 열매로 또한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나타내는 복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 성경책인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외면하려고 하지만 진실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비인격적인 존재에게 명령을 하지는 않죠. 누가 돌이나 나무 보고 무엇 하라, 무엇 하지 마라 이야기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명령,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도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건 구약 때나 하나님의 강압적인 율법이지 신약 때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풀렸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이다. 그냥 좋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흔히들 구약에만 율법이 있고 명령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신약 성경에 더 강력한 명령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실천을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신약이 구약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도전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령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구약에서는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쁜 말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지옥불에 던져질 죄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펴주셔서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다 자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라가라고 하는 말은 텅 빈 머리, 바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재판정에 설 것이요 자기 형제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사내들인 법정에 설 것이다. 또한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명령은 이같이 삶 속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습관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명령하시고 도전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또한 구약에서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죄를 범한 것이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을 펼치셨으니 28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구약에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신약에서는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까지 더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44절을 한번 볼까요? 4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구약보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더욱 구체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 사실을 믿어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을 얻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삶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구체적인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목적이요 예수님의 복음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십니까? 오직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설교를 하신다면 무엇이라 설교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사흘 만에 부활하심, 천국으로 올라가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 그 이상의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요청하시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말씀을 무시하느냐? 인격적으로 대했을 때 인격적인 반응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주 당연한 법칙이겠죠. 말로 했을 때 잘 들어. 우리 농담말로 이런 얘기 하지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너희가 그토록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왜 예수님의 명령은 무시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한다면
여러분 무엇라 답변하시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바보라 하고 마음으로 간음하고 마음의 원수조차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더 나아가 기도하지 못하는 너희는 무슨 예수님의 제자인 척 홀로 의로운 척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부르령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러한 죄들에서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세요. 항상 기도해야 하고요.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치열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말씀 시간에만 그저 나의 한갓 지식으로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자기 위로로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지적인 말씀만 넓어지고 깊어진 죽은 믿음의 대가가 되어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여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 또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에베소서 5장 3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성경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부터 22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은 분명 헛것이다, 가짜라고 성경이 소리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지 않는 그 생명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일관적인 삶으로 이어지도록 그저 제안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눈물과 호소로 전달된 생명으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기도도 단순히 우리의 삶의 곤란함을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실천적이고 순종적이며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 그 생명력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도전하시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품고 그 인격적인 메시지를 이어가라고 매 순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정보나 지식이 아닙니다. 교통법규를 몰라서 안 지키는 것이 아니듯이 말입니다. 순종해야 하는 의지적인 행함의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알지만 살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실천해야지. 시청만 하고 있고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부딪히고 깨달은 바를 삶으로 이어가기를 끊임없이 도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예수님의 역사를 이어가도록 강하게 도전받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로 제시하지 못한다는 그 부끄러움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직접 보내주시고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삶이 되지 못하고 멈추어서 서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뜻대로 마음대로 조직하고 축소하는 그러한 수고는 말씀을 말씀대로 읽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으로만 대체하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적고 넣어놓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내용만큼이나 말씀이 적힌 그 형식을 존중히 여기고 그 형식이 되는 이야기 흐름을 따라서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인 주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형식과 긴장의 구조로 말을 거고 대화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조직화하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라 하는 그 요구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인 가치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제적이고 강압적으로 우리를 조정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명령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강압적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명령 속에는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 간절함,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분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지요. 애타는 마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희를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을 애써 무시하지 말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 삶 속에서 실천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격적인 가치와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자들에게만 열리고 보여지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참으로 그렇게 살아내기를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머리에만 들어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지적인 영역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주장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냈으니 너희도 나를 따라 살아내라 하신 예수님을 닮아내는 것,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공동체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하여 주어졌고 또한 그 말씀의 영향력이 내면의 변화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변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디자인되는 교회, 그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여 삶의 변화가 눈에 보이는 그러한 교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해낸 그 간증들을 여러분이 모이는 작은 소모임에서 나누십시오. 그런 이유로 저는 성도님들이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다닌다거나 또 집에서 유튜브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상당히 경계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가운데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스스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 명령으로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삶의 변화로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그 이유는 그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하나님의 크신 뜻도 있지만 그에 이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받고 순종하고 그렇게 오롯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 고난주간 그 복음으로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이제는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삶에서 순종하여 이뤄내겠습니다. 고쳐보겠습니다. 습관이 영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으로 이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모진 고난을 감수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명령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기를 바라심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의 변화까지를 요구하시는 인격적인 요청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서 쭉 함께 따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축도 후에 이 성경 말씀, 성경 낭독 mp3 분을 함께 들어가시면서 그 예수님의 인격적인 명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거든 한번 포스트잇에 써서 여러분의 책상 앞에 문설주 앞에 붙여놓으시고 삶 속에서 그 명령을 실천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산증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변화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명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의지적인 실천적인 결단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받으신 그 순환이 나의 죄됨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당한 모진 고통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산소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복된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함께 낭독하는 시간이 있으니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 기울여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함을 통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5장을 함께 합독합니다. 제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